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오니까 빛이 나지요. 저만 오면 막 빛이 난다고. 그래. 오늘도 빛이 많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제가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니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4절 말씀까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신앙의 이 작은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듣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라봉이라는 과일 드셔보셨죠? 네, 이 한라봉은 탱자 뿌리에 접을 붙여서 한라봉을 생산을 한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탱자 뿌리가 아주 튼튼하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는 울타리를 칠 때 대부분이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많이 쳤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놈은 죽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아주 튼튼하고 비가 오든 추운 겨울이 오든 잘 견디는 것은 이 탱자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한라봉을 생산할 때 이 한라봉은 감옥은 좋지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라봉을 이렇게 생산할 때는 이제 한라봉 뿌리를 잘라내고 그 감옥을 탱자나무 뿌리에 접을 붙인답니다. 그래가지고 탱자나무 뿌리에 연결을 시켜 놓으면 이 탱자나무에는 뿌리가 너무 튼튼해서 한라봉 열매를 굉장히 많이 열고 수확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그렇게 탱자 뿌리에 접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났냐면 제주도 한라봉 생산을 하는 농장들이 다 망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한라봉에 작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물에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한라봉이 뿌리는 자기가 아니에요. 탱자 뿌리예요. 근데 요놈이 몇 년이 지나면 자꾸 자기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한답니다. 지금까지 탱자 뿌리에 신세를 지고 잘 했는데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자식을 많이 생산하다 보면 나도 한번 힘을 써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 뿌리 어디 갔냐? 나도 주인이 되고 싶다. 뿌리를 내리고 싶다 해서 자기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러면 뿌리가 몇입니까?
둘입니다. 원뿌리는 탱자뿌리인데 이 한라봉이 자기 뿌리를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가 둘이면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싸우지요. 우리 여기 부처님, 모친님들 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행복하게만 못 사셨지요? 예. 천생연분이라고 그래 사십니까? 어떤 분은 저기 퀴즈 대회에 나갔는데 부부끼리 아주 잘 사는 것이 뭐냐면 천생연분이라 하는데 할머니가 대답이 평생원수라고 대답을 했다 하더라고요. 평생원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평생원수예요. 그래서 뿌리가 둘이가 되면 그때부터 싸운다고 열매를 맺지를 못한답니다. 땅 속에서 서로가 내 뿌리가 좋아, 네 뿌리가 좋아, 내 뿌리는 인삼이야, 네 뿌리는 무야 하면서 서로가 싸우다 보니까 이 나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자손을 많이 번성해야 되지, 그죠? 그때부터 이 자손을 번성하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세력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키우면서. 그러다 보면 열매를 맺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아예 열매를 안 맺는데요.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기 뿌리지 뭐. 썰은 애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저도 참 큰 교훈이 됐어요. 나무에만 그런 작은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도 그런 작은 현상이 있구나. 저는 87년도에 교회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연륜도 있고 교회 안에서 많은 깨달음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은 많은 은혜도 있고 또 아는 말씀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수양회 때마다 새벽부터 잘 때까지 그 말씀 많이 듣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려가면 열매가 없어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것도 부족해서 늘 귀에다 또 꽂고 듣고 그죠? 그런데도 어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역사나 열매를 보면 나타낼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작은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도 작은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이래 보면서 한 번은 박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중국에 다 가로막았다고, 중국의 복음의 역사가 끊어졌다고, 그 이유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중국에서 한 9년 살다가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내 신앙에 작은 현상이 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또 교회를 통해 주신 마음을 내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받아서 중국에 갈 때
정말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원인을 잘 몰랐는데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고 열매 없는 신앙이 되었을까 보니까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마음, 내 마음을 또 가진 거예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참 발견하면서 저는 참 이렇게 책망을 듣는 것이 참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책망이 뭘 가지고 왜 책망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 것 같아. 열심히 한 죄밖에. 아무리 죄를 찾아도 열심히 한 죄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얘는 그게 가장 큰 죄인지 모르지요.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그 죄밖에 물론 육신적으로 산 것도 있지만 그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여간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책망을 받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책망을 쭉 또 듣고 듣다 보니까 이 책망이 내 마음에 이 작은이라는 뿌리를 잘라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많은 깨달음을 갖고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내가 형편을 보고 또 부담스러우면 피해가고 내가 보기에 할 만하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이 나타나더라도 이건 안 돼. 나로서는 할 수 없어. 아직 이거는 내 때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참 저는 이렇게 하면서 내 앞에 있는 부담스러운 일들이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인도 앞에는 제가 이렇게 피해 뿌리고 숨어 뿌리고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다가 또 새로운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들 앞에. 그러면서 은혜 입은 것에 또 하나님의 역사의 깨달음 속에 그냥 제가 머물러 버리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부치님, 모치님은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안 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다 머물러요.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들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요? 아는 것에, 들었던 것에, 깨달았던 것에 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딱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거기에 딱 제가 머물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어서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에, 아는 것에, 그냥 내가 보여지는 형편에 그냥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생각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신앙의 작은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무에만 작은 현상이 오는 게 아니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주도에서는 그 작은 현상을 발견하고 나서는 농부들이 그 한라봉의 뿌리 있잖아요. 그걸 다 제거해 주더라고요. 썰어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탱자 뿌리만 딱 남고 아무리 그 한라봉 뿌리가 좋아도 굵어도 다 잘라내 버려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다시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왜 나를 책망을 하는가 봤더니만 이 뿌리를 잘라내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뿌리를 잘라내는데 내가 안 좋아하더라고요. 내 뿌리가 잘라지는 거를. 그러니까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막 시험도 들고. 왜? 그 마음을 모르니까요. 마음을. 이 농부의 마음을 모르니까 농부는 더 소출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과일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위해서 그 작은 애 뿌리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게 책망이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책망이 없으면 절대 저는 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요, 책망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생각, 이 책망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니까 이 책망을 듣는 것이 참 편안해지는 거예요. 야, 이 또 자근이 잘려나가는구나. 이 내 생각이,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을 자를 수 없으니까 교회가 잘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책망 받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 드디어 내 생각이 잘려나가는구나. 더 책망하십시오. 더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지 되는데, 젊은 게 지가 뭐 한다고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콩나라 팥나도 해 하기는 하면서 이제 마음에서 못 받아들일 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이 신앙에도 오해를 해서 교회를 향해서나 또 나를 책망하는 종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오셨는데, 와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주 잎만 무성한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삶을 봐도, 제 신앙을 봐도, 제가 26살 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제 큰아들이 지금 이제 28이거든요.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 해요. 야, 이 새끼야, 정신 좀 차리라. 내가 임마 네 나이 때 장가 갔다 임마. 너 좀 정신 좀 안 차릴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제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마음 바꾸어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만 익하고 있다니까요. 얼굴에 딱 써 있어요. 그래. 예.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야기 해봤자 나만 손해예요. 왜? 내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나만 괴롭지. 나만 괴로워지더라고요. 예? 또 왜 그러냐면 내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또 자식이 바른 말을 하면 그만 거기에만 깽하면서 끝나요. 제 마음이. 참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교회 안에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의 세계도 없고 영적인 열매도 없고 어떤 신앙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도 없이 그냥 깨닫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흐뭇하고 거기에 머물러
그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한국 돌아와가지고 참 발견이 되면서 내가 다시 배워야 되겠다. 내가 신앙을 잘못했구나. 참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작은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작은 현상의 원인이 뭘까? 생각이 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무화과 나무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아직 열매를 맺을 만한 형편이 아니야. 아직은 내가 이런 일을 할 만한 내가 능력이 아직 안 갖춰졌어. 아직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실부 대학을 할 만한 아주 규모가 아직 덜 갖춰졌어. 난 아직 이렇게 실부 대학의 교사로서 할 만한 때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내 때가 아직은 아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안 좋아서 아직까지 나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너무 합당하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 무화과 자기 때가 아니라는 그 생각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삼척에 왔는데요. 삼척은 아직까지 우리는 사람도 많지 않고 우리는 아직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로 아직 아주 형편이 아직까지 복음의 일할 때가 아직은 아니다. 차차 천천히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하면서 그 형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 생각에 제가 머물러 버리고 당연하지 하면서 거기에 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발을 내딛고 또 진행을 하고 발을 내딛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좋고 또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을 받는 것도 좋고 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냐? 이제 모든 걸 갖추고 모든 걸 준비되어 있고 모든 걸 가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발을 내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삶을 사는 것은. 그래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의의 옷을 입고 그까지 다 입었어. 나는 천국을 가. 나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나는 은혜를 입어서 난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더라.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듭니까? 하나도 안 듭니까? 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젊은 양반이 지만 그렇지 우리는 안 그려. 그 속에 형편에 또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이렇게 우리 집안이 이래. 그래서 아직 복음에 일할 때가 나는 아니야. 내 때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이 거기에 딱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현상의 원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무슨 뿌리 냅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오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받아 뿌리 내고 또 뿌리 내리고 또 뿌리 내리고, 그래 어떤 게 이제 내 뿌리인지도 몰라. 어떤 게 교회의 음성이고 이제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라. 하도 많이 갖다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님 음성 같고 저것도 하나님 음성 같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악한 것이구나.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한 처녀가 어떤 남자하고 혼인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다가 혼인을 맺고 그 성읍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통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 우리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한 번은 남자 샤워실에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할머니가 나가세요 막 이랬더니 막 할머니는 여자가 아니요 그러다. 그때 제가 아, 할머니는 여자가 아니시구나. 그 들어오도 된대요, 할머니. 이게 작은 현상입니다, 그게. 우리 이제 옳은 생각을 따라서 가요. 그렇죠? 그 생각에 이미 우리는 늙었다. 그러면서 그 생각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교회의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받았어요. 약속도 받았어요. 성읍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지요? 네. 근데도 다른 남자의 마음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통관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도 또 받아들여요. 내 합당한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연약한 생각, 형편의 생각, 이게 이 남자를 그냥 그대로 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 통관을 하는 거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뭐라고 했냐면 돌로 쳐 죽여라. 네? 그리고 이 성읍에서 그 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 악이 뭐냐 하면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악한 것,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고 이 교회가 악하게 여기는 게 뭔가 보니까 분명히 내가 교회로 말미암아 마음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 약혼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남자의 마음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통관이에요. 내가 분명히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또 사단이 내게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거를 거절을 안 하고 당신 누구요? 나 남편이 있는 여자요. 나 혼인했어. 이런 미친 남자가 다 있어 하면서 자꾸 찝쩍거리고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죽을래? 내 우리 남편한테 이럴 거야. 한 번만 나한테 찝쩍거리면 이게 뭔지 알아? 마이크야. 그래. 너 죽어. 어딜 나를 함부로 넘보고 있어. 딱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남편한테 이런데 우리 남편 태권도 5단이야 이 자식아.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찝쩍거려. 나는 임자 있는 몸이야. 딱 이렇게 해서 그죠? 딱 치내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안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악한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도 이게 악인지도 모르나요. 왜? 내가 도덕적으로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술 먹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니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악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살면서도 이게 얼마나 악하고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작은 현상에 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나에게 너 빨리 마음을 정해라. 그 남편 쫓아내라. 그 남자의 마음 제거해라. 너 네 마음 빨리 버려. 그 마음 잘라내. 너 그 마음 안 버리면 너 망해. 너 저주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인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그건 책망을 받아도 이게 감각이 없는 거라. 죄에 대한 감각, 악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뭐 난 지금 교회 오락하면 열심히 오고 가락하면 가고 또 잘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콩나라 판나라 간섭하는지 몰라. 그럴 때 오해할 때 있지요. 오늘 오전 시간은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예, 정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그 책망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기 사역을 실패했던 목사님 한 분이 박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저 이제 고생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 그래 자네 고생 좀 그만하게. 그런데 자네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네. 왜요? 자네 뭐 때문에 고생하는지 아는가? 고생은 실컷 하는데 그건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고생을 하는지를. 우리가 그럴 때 있지요. 지금 실컷 고생을 하는데, 실컷 재앙을 받는데 내가 왜 고생을 하고 재앙이 내게 오는지 그건 모르고 있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매일 두드려 맞잖아요. 재앙이 막 계속 오잖아요. 그죠? 애굽 나라에. 그런데 이 바로왕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퍼붓는지 사고를 안 해. 맷집이 튼튼해가지고 뭐 때리면 맞지, 뭐 견디지 뭐. 또 때려봐. 그 바로왕의 마음이 꼭 제 마음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와도 뭐 다 인생 사는데 이런 어려움 없이 뭐 어떻게 살겠어? 괜찮아. 다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면서 막 견디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지만 더 어려움이 오지요. 또 야는 요 정도로 이렇게 주물러 주니까 안 되네. 그 세게 주물러야겠다. 천사야. 그 다음에 또 세게, 그렇죠? 점점 올라가요. 이런 이야기 제가 드리면 틀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혹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있는 분도 있을지 제가 믿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고생은 엄청 하는데 내가 왜 이래 고생을 하지? 생각을 안 해보니까 고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자네가 오르바이의 삶을 살았어. 자네가 자네를 믿고 자네 생각을 따라서 살았은 결과야. 자네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신을 따라서 간 결과구나. 여러분,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자기의 때를 기다려요. 자기의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랬지요.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여전히 자기를 기대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때가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지요? 예.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지만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가 없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나무에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무엇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를 못 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이런 열매를 맺고 싶고 왔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집은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인들의 마음에 너희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하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지요?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제 삶을 보면 왜 내가 변화가 없는가? 자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역자 모임 때. 자네들 왜 내 말을 안 듣는가? 그럴 때가 계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듣고 있는데 왜 듣는데 안 듣는다 하지? 그럼 또 목사님이 그걸 아셨던지 들으면 그렇게 앉아있냐?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냥 듣고 진행 안 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은 듣는 겁니까? 안 듣고 있다는 겁니까?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명절은 예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지요. 그런데 계속 주저앉아 있다면은 그건 들었다는 겁니까? 못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린다는 거죠. 못 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삶은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사는가 보니까 들은 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해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마음을 들었는데 왜 삶이 안 나타나고 진행을 못하냐 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게 작은 현상이라 제 마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 그 말씀이 일을 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내가 왜 내게 작은 현상이 일어날까? 내가 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장 말씀을 참 들려주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를 접어놓고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하려고 했었는가, 정말 이것을 발견하면서 참 마음에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여기 말씀에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의 열매를, 주님을 의지할 수 없고 발을 내딛지를 못했었구나. 내가 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 부담스러우니까 분명히 하나님 마음은 받았는데 피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가 없었구나.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왕 찾았는데,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서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1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로마서에도 알지 못하여 그랬지요. 내 삶의, 내 신앙에 작은 현상이 오는 이유가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해서였구나. 하나는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마음처럼 이미 애굽이 다 망했어요.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 망했고 기대할 것이 없는데도 이 왕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요. 뭐가 남아 있었어요? 아직까지 뭐가요? 밀과 나맥은 나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아유, 기억나요. 저는 다 잊어버리는가 싶었는데 맞지, 그죠? 여전히 망했는데 이 왕의 마음은 망한 것을 알지 뭐라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제 삶을 이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열매가 없이 이런 작은 현상 가운데
교회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구나. 내가 이미 망한 내 자신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내게 있고 인도하심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내 생각 안에 머물고 거기에 그냥 내가 따라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 땅에 끊임없이 내려지는 이 재앙은 뭐냐면, 이 바로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지 못해서 오는 재앙이고, 이게 고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잘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까? 왜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의 일들이 부담스럽지? 제가 그 원인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부담이고 고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몰랐구나. 내가 이미 망한 자신인 걸 알지 못했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참 마음이 높고, 그래 이 바로왕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요? 요한복음 2장에는 하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차이가 뭔가? 하인들은 마음이 다 비워져서 기도할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왕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커요. 자기 생각이 더 크고 자기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라. 한 번은 어떤 전사님이 박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억수로 막 수많은 말씀을 장마비처럼 이렇게 막 받고 듣는데도 목사님, 왜 저는 변화가 없습니까? 예? 이렇게 수양회 때마다 모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왜 저에게는 변화가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자네가 바로왕의 마음을 가져서 그래. 이 바로왕이 아무리 모세가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높고 자기 생각이 크니까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앙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재앙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제가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처럼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나에게 책망을 하는 것은 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책망의 원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은혜를 입었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궁을 떠날 때 함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 다시 다윗이 귀환을 했었을 때 이 무비보셋이 맵시 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다윗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무비보셋이 저는 쩔뚝발이라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왕과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었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지, 닌 쩔뚝발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네 이야기를 하느냐? 너 언제까지 너로 살려고 해? 너 언제까지 그 형편없고 악한 쩔뚝발이로 살려고 그래? 너 내가 내 아들로 삼아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왕자로서의 권세도 다 줬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거지같이, 왜 쩔뚝발이로 니 뭐 잘났다고 또 니 이야기하면서 니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니 걸 가지고 살려고 그래? 너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꼭 저한테 책망하는 것 같더라. 교회가 오늘 교회가 책망을 하는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보니까 야, 내가 성령을 줬고 권능을 줬고 능력을 다 줘서 살도록 해놨더니만 사는 걸 보면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구원해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서 능력 안에서 살도록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나처럼 쩔뚝발이처럼 악한 나로 사는 거예요. 무능하고 못난 나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무비보셋을 볼 때 가만둘 수가 없지요. 너 왜 이렇게 살아? 그렇지요? 책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준 권세가 어디 갔고, 내가 너에게 준 건 다 어디 갔고, 너 왜 이렇게 살아? 왜 또 너 내 이야기만 하고 살아? 그 무비보셋이 참 작은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다윗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 교회 안에서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책망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못나고 형편없으면서 악하면서 거짓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그런 너를 붙들고 너로 살려고 하고 그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그건 정말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우리를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교훈을 듣고 이런 책망을 이래 들으면서 제 자신이 좀 발견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담스러운데 또 교회의 어떤 인도 앞에 발을 내디딜 때 실버 대학을 해봐라. 저는 실버 대학을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왜 찾아가는 실버 안 합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뜨끔하더라고요. 아이고, 들켰어. 합시다. 싹 닦고. 아이고, 내가 뭐 부담스러워서 안 했나? 내가 아직 때가 아닌 거 싶어서 안 했지. 그래, 합시다. 그래가지고 발을 내디뎠는데 하나님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또 우리 자매님들, 목사님, 우리 교회로
저기 찾아가는 실버분들 초청해서 노인잔치 한번 합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유, 그걸 어떻게 해? 누가 데려오고, 누가 데려다 주고, 누가 먹이 주고, 아유, 참 목사는 믿음도 없고 늘 그래요. 또 하나 산을 넘고 나면 또 주저앉고 싶고, 또 하나 주저앉고 싶고, 산을 넘고 또 산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넘어야 돼요. 또 주저앉고 싶고, 또 머물고 싶은데, 또 우리 자매님들이 실버잔치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제 심정이 그래요. 근데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또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명 또 초청해서 하니까 또 하나님이 다 또 도우시더라고요. 발을 내디디니까 또 도우시더라고요. 그래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할까? 이번엔 좀 바꾸자. 저희들이 실버적이 노인정에 가면 연세들이 너무 많아요. 다 80이 넘으셔가지고 거동하는데 보니까 엄청 불편해 하세요. 그래 이분들은 잘 다른 데 가시려고 하질 않아요. 예,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어떻게 행사를 하지? 하다가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자매들이 목사님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하더라고요. 또 들켰네. 또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또. 이번에는 실버 잔치를 하지 말고 실버 경연대회를 하자. 노인정마다 우리가 저기 장기 자랑을 하자. 그래가지고 건강대에서 하나씩 만들어 오라 해라. 그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냥 크리스마스 초청하는 것보다 부담스럽지만 그래 하자 해가지고 또 한 50명 모시고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발을 내디디면 되는데 이 남자가 찾아올 때마다 너는 아직 때가 아니대. 너 그 교회는 아직 때가 아니대. 그 받아주니까 그냥 머물러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지요. 그렇죠? 오직 너희가 성령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십니까? 예, 다 함께 해볼까요? 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 중요한 거 키포인트. 또 내가 해야 된다 하면 아이고 나는 아직 때가 아니요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작은 현상으로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참 실버로서도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고 양육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주의 마음 외에는 어떤 것도 그 마음에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복을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는 남은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